오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스크 쓰고 읽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집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지도가 나오죠. 지난주에 봤었던 지도예요. 중간에 금요일에 성탄절이 있었어서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이 지도가 나왔던 거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뭐였어요? 설교의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바보, 섬을 지나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해서 더베까지 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디옥에서 더베 갈 때 솔직히 배 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가까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게 편하잖아요. 배 타고 이렇게 가도 편하고.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지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다소라는 곳이 바울이 출생한 곳인데 여기는 나소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다소와 더베 사이에 산맥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되게 험해요. 해발이 한 2-3천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산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 산맥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돌아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나 3차 전도여행에선 또 저 길로 올라가기도 해요. 어쨌든 1차는 배를 타고 먼저 섬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코스였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보고 오늘은 끝을 보기 때문에 금방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1차 전도여행이 잘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자신이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겠죠.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간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율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그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수백 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지키기에 어려운 율법들이 존재했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율법의 문제들,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서 나온 친구들은 어때요? 교회가 그냥 편해요. 매주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나 혼자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약간 교회가 집처럼 편하진 않겠죠? 매주 옛날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편하게 다니지 않았으니까. 혹은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친구들은 교회가 집만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요즘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래 다닌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 때 딴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친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어렵게 받아들이겠죠? 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인데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쪽은 이거 어떻게 지키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 율법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잖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했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하죠. 나에게 주신 성령이 나한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지 않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가장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유대인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드렸어.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어. 라고 하는 어떤 게 있겠어요? 자부심이 있겠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얼마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도 많이 못했고 성경 말씀도 많이 못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위축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내에 친구들이 많겠죠.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 몇 년째 보던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만 처음 보면 어때요? 어색하니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처음 온 친구들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길동초에서 살고 있다가 길동초를 다니다가 저기 멀리 어디 뭐 강원도나 뭐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럼 그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때요? 물론 친화력이 좋은 친구들은 금방 친구들을 사귀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다르다고 뭐 쟤는 서울에서 왔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쟤는 좀 다른 지역에서 왔어 그리고 쟤는 예배를 뭐 열심히 드리지 않던 애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있었던 기존에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게 그들을 바라보죠. 이게 뭐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으니까 방금 믿게 된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말자. 똑같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핵심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친구들, 목사님이 전에 설교 중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몇 점짜리라 그랬어요? 빵점짜리라 그랬죠. 빵점짜리예요. 다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예체능 실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몸이 튼튼하든 건강하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점이 100점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어때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과 또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습득하고
율법도 그것들을 잘 지킬 수 없다. 100%를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근데 왜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율법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설명서.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조립하거나 이럴 때 설명서를 볼 거 아니에요. 설명서 왜 봐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대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꼭 그런 친구도 있죠. 설명서대로 안 하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율법은 그 누구도 사람은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목사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왜?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이방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밑에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다 해서 이 우리는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은.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서로가 동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교회들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서 섞이게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 그 속에 이제 편지로 전달을 하는데 무엇을 전달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교회마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서 매여서 있었던 유대인과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지? 라고 걱정했던 것에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때요? 조금 자유가 보장되는 약간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교회의 이야기들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똑같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천주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자 이야기이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수없이 많이 알려줍니다 라고 목사님이 썼는데요. 성경책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그것들을 지키면 좋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 잘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주신 것이다. 왜 주셨을까요? 거기에 이제 깔리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사랑에서 배경이 된 값없는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된 거고요. 그 선물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선물을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 선물 싫어요 하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친구들. 선물을. 부모님께서 무언가 선물을 주실 때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떼 쓴다고 막 주세요? 물론 때를 엄청나게 쓰면 받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부모님이 직접 주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주시는 게 선물을 받을 확률은 훨씬 높잖아요.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선물을 받기 위해 오직 필요한 것은 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자랑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아니죠, 친구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오래 다니지 않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한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를 한 1분 해, 한 10분 해, 오래 해. 옆에 친구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기도 잘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내가 믿게 돼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목사님 말하는 전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끔, 예배드리게 될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게 됐게끔, 그리고 말씀 볼 수 있게 됐게끔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것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게 돼서 믿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그리고 그 뒤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베푸는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는 이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선한 일 하는 거, 내가 말씀 지키는 거 의미 없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뒤에 깔리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때요?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때요? 신뢰하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죠. 믿잖아. 내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라 라고 했을 때 물론 잔소리는 듣기 싫겠지만 어때요?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뭘 해주신다 그러면 어때요? 믿죠.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 그러니까 뭐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거를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우선인 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야지 행위가 더 커서 나는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한 일,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더라도 100%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얻어가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기 때문에 행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요. 그 노력하면서도 어려운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통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한 달의 삶을, 2020년의 삶은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2021년이 되죠. 한 살을 더 먹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한 살을 더 먹는 만큼 더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삶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나의 행위가, 나의 언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있으면 2021년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살 먹는 만큼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꿋꿋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하늘나라에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